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는 매일매일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관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에 관심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달성했는지, 우리 삶의 어떤 과정이나 이야기보다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다 보면 일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초조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이렇게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나라에 올림픽 경기가 이렇게 있고 또 해외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이 그 경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메달리스트가 은메달을 땄는데 그 은메달을 따고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서러운 눈물이에요. 은메달을 땄는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달려왔겠어요?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은메달을 따고서도 자책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회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함께 나눠지면서 요즘에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사회의 분위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의 결과에 관심하기만 하다 보면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관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눈길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그저 품어주셨던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일이 예수님 사역의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제자들은 묻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진짜 전혀 다른 대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큰 일을 해보려고 질문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일을 달성하고 결과를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번 에녹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에녹은 특별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자로 성서가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 동화 같은 이야기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에녹이 정말 행복한 산책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너무 캄캄해졌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에게 저 집에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워졌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에녹이 혼자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진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무 늦었으니까 너 그냥 우리 집으로 그냥 가자. 하나님 나라 집으로 그냥 가자. 같이 거기 가자. 그래서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써놓은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고, 산책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다고, 이 땅의 삶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한번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에녹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에 늘 함께 하셨고 관심하셨고 에녹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과 정말 행복한 산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지혜를 꼭 가져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았을 때 제자들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그 사람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 볼 수 없는 것,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아픈 그 고통, 아픔을 품어내고 함께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의 결과인지 그저 질문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 일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그저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픔을 안고 평생 살아온 사람, 그 시각장애를 가진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제자들의 질문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아픈 순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이 질문 하나로 함께 눈물 흘려야 할 일은 없어져 버리고 구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그냥 말로 다뤄지는 거예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함께 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저 친구 오늘 왜 저러지? 우리가 어떨 때는 한 친구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서 오늘 쟤 왜 저래? 이런 식의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생각지도 않게 반응할 때는 대부분 삶의 정말 아픈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도 당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삶의 그 뒤의 이야기들을 살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굳이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말 한마디가 곱게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와서 엄마 아빠에게 쏘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 곱게 나가지 않을 때 그래도 나를 품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관심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죄의 결과로 버림받은 자로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일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가 통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문화, 종교 문화로서는 진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계속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삶에도 주님은 관심하고 계세요. 내 삶의 구체적인 아픔과 이야기에 주님은 마음을 쏟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4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문득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 역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참여하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관심하시면 그만하시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기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었을 때는요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을 뱉는 것도 좀 기분 나쁘고요, 그거를 이겨서 안 보인다고 막 그 사람 눈에 발라주고 이거 뭐 하는 건가, 머드팩이야, 뭐야 이게, 진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또 질문이 들었던 때가 있냐 하면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막 이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셨을까?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는 말씀으로만 그냥 다 보게 하셨는데 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든 그런 깨달음은 이 실로암 연못의 시각장애인이 바디메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서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하시니까 다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떤 친구에게는 정말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떤 친구에게는 때로는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갈망하는 바디메오에게 말씀으로만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실로암 연못의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말로 진흙을 이겨서 하나하나 눈에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손도 얼마나 더러워지셨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씻을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그가 보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내세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관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밝은 눈으로 왔다. 그가 뭘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삶을 불러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신 분은 여러분에게 부르신 다음에 일을 맡기시고 잘하나 못하나를 보셔서 남겨놓을 사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은 돌려보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부르신 분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부르신 분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셔서 세상에 나가 일하도록 우리가 사명 감당할 자로 세워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부르신 분에게 그 주님의 마음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구걸하던 자가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는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에 관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된 그 다음부터는 그는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며 살지 못했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이야기 한 번도 제대로 하고 살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9장의 33절까지 가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시각장애인에서 눈을 뜬 그가 예수님 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삶이 증언자의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가 어떻게 서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올해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것도 눈을 뜬 거였지만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그의 삶 안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삶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깨어지기 쉬운 그 깨어진 틈새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그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 궁금해요. 세상은 우리를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마음을 굳게 하고 닫아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내 인생의 가능성을 이미 재단해버린 청년들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자녀다, 자녀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대학생이 된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저와 함께 밖에 나갈 때요, 결코 지갑을 갖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담대해요. 그리고 뭐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뭐 먼저 쑥 나가요. 뭐 정말 그렇죠. 부모와 함께하며 자녀의 권세라는 게 때로는 얄미울 정도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려면 나를 통하여 하실 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 실로암 연못의 시각 장애인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데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연못으로 나아가 씻은 거예요. 한 걸음을 뗐고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다 이겨서 발라주신 그것을 연못의 물로 씻어낸 거예요. 진짜 작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순종을 했죠? 모세의 순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 없고 말 못하고 못 갑니다 하다가 밀려서 순종에 갔어요. 근데 그 순종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기드온 어떻게 순종했어요? 의심하고 의심해서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붙잡을 거 겨우 붙잡고 나간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구레네 시몬, 병사에게 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서 십자가를 짊어진 순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기독교의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지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뒤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첫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에는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부모님이 어떠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어려서 걸음마를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고 칠 때 24시간을 여러분을 지켜봐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조금씩 기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부모는요, 진짜 눈을 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어디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부닥치고 뭐 난리칠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일이 뭐예요? 아이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양육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순간순간을 매 순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표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면, 주님의 마음은요, 낮은 자리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쓰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너무나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낮은 자리, 어려운 이들 돕는 자리, 소외된 이들의 옆에서 정말로 그들을 섬겨주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산책하는 거 두려우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자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일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청년분들이 오셨어요. 진짜 올 한 해는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마음에 반응하는 한 해 꼭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며 한 가지를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주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관심하시고 구체적인 내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어내고 함께 아파하고 웃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서 씻으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관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이제 주의 마음을 붙잡고 아파하는 이들, 주여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머뭇거리며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걸음을 내걷기를 원합니다.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가서 씻으라.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아픔
말씀을 하시고 나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자, 맛보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와 함께 거하며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셔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주여 정말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일을 저희가 감당하는 것 아니라 그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간증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올 한 해를 주 앞에 완전하게 마음을 들이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 빛을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청년의 시기에 가진 것은 없지만 가장 작은 것을 정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여, 정말로 주의 자녀들 그 손길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은 없지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계 열방에 박해받는 땅에서 주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열방의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북한에 주여 억눌려 있지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정말로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놓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주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주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